2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면 겟세마네는 이 아랍어 명칭인데 기름 짜는 틀, 아마 이 감람산이 감람 기름이 많았던 것 같고 여기에다 나는 생산품이 감람 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은 한적하고 또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이곳에 들리셔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구절은 참 한국교회에서도 또 성경을 읽다가 필사를 하다가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눈여겨보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기도하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날에 이곳에 땀 흘린 교회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최고로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 이제 저 산만 내려가면 배신과 수모와 그리고 처형과 재판, 십자가, 온갖 여러분 내 삶에 불리한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을 내려갔을 때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이걸 져야 됩니까? 안 질 수 없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떼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리고 설교하셨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이거 아버지의 뜻인가요? 지나갈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뭐냐? 후대에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인성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공포, 두려움 다 하나님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후대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두려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산만 내려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수모와 여러분 비참함과 이 형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 인간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결혼을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식장도 알아보는데 참 그래요. 결혼식 당일날까지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 당일날 파토 내는 사람도 있어요. 파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직들 피택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연말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막상 시간이 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진짜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또 나로 하여금 교회가 더 덕스럽지 못하게 가는 건 아닐까? 어느 분이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뭔가 앞두고 있을 때.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특전사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커피를 10잔을 마시든 20잔을 마시든 그냥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무조건 잠이 와요. 저는 그래도 솔직히 불면증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이 와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한 번쯤은 머리를 댔는데 잠이 안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음 날 아침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 전날 밤은 지금도 생각해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낙하산은 펴졌는데 비행기에 걸리면 어떡하나? 다 펴지고 다 내려왔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하늘에서 방향 조절을 잘못해서 나한테 들러붙으면 어떡하나? 꼬이면 어떡하나? 이 별의별 생각이에요. 잠을 못 잤어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제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라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 산만 내려가면 이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 못 이기죠. 그래서 오늘 두려운 마음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드렸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했다.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반복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제가 저 산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였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몇몇 제자들을 대동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자,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이 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다 잤어요. 전부 다 졸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도 너무한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좀 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더냐?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40절과 41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볼까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먹고 살기 바빠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도 오늘 출근하라고 그래요. 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예배당에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우리의 변명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잘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또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장이 주된 문장이고 어떤 문장이 따라오는 문장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주된 문장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주된 문장일까요? 당연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된 문장이고, 뒤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따라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아무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라라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바빠서 제가 그렇게 못하는 약함을 이해해달라. 제 마음은 성전에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왜 조는 모습, 자는 모습을 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가 존다고 그러죠. 기도하다가 잔다고 그러죠. 왜 졸까요? 왜 잠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거나 자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전날 밤을 새웠다 할지라도 만약 내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가요.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요. 못 자요. 그 자면 부모도 아니죠. 자, 육신의 연약함이 조느냐 안 조느냐 이건 우리의 핑계일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서 부도났어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그런데 왜 주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느냐? 진단을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못 나가느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두렵다, 무섭다, 힘들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도 내용이 이해가 될까요? 공감이 될까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주무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은 분이에요. 언제 주님이 무서워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떤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떨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인데 지금 무섭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떨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 다 뒷걸음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꾸짖었어요. 담대하게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섭다, 떨린다. 그리고 십자가가 뭔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기도 부탁은 받기는 받았는데 1번 이해도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몇 마디는 했겠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지 못하는 기도는요, 한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 나가고 싶은데 묶여서 못 나가고 있구나. 뭐라고요? 나가고 싶은데 묶여서 못 나가고 있구나. 그러나 기도하면서 치고 나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치고 나가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치고 나가는 겁니까? 내 인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기도가 안 되면 성령의 의지에서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가고 싶은데 묶여서 못 나가고 있구나. 지금 이런 표현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분명히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요 저 아래에 있으라고 말했어요. 기도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이해 안 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 보태야죠.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있어. 따로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갔어요. 자,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이들은 어느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 다음에 3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머릿속에 뭘 그리셔야 되느냐?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 일부는 있으라고 했어요. 3명은 나갔어요. 기도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여기서 더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나갔어요. 지금 이 나가다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 한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단어에 뭐가 있습니까? 나가다. 그러니 오늘 이 나가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프로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있어도, 연약한 것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설명해 준 거잖아요. 여기서 3명이 나가고, 예수님이 여기서 또 나가고, 또 예수님이 다시 또 나가고,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조니? 왜 자니? 나가지 못하니까 자는구나.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연약함에 묶여 있어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 연약함이 인간의 생각이든 육신의 피곤함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묶여서 못 나가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묶여 있을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라. 묶여 있을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묶이게 되고 더 매이게 된다. 더 헤쳐나갈 힘이 안 생기니 묶여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실제로 이후의 삶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묶였잖아요. 묶여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헤쳐나갔습니까? 못 헤쳐나갔습니까? 헤쳐나갔어요. 제자들은 한 명도 십자가 진 사람이 없어요. 자유예요. 헤쳐나갔습니까? 못 헤쳐나갔습니까? 헤쳐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묶여 있었으나 헤쳐나갔고, 제자들은 자유했으나 헤쳐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차이인가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은 되게 무서워요. 우리 가끔 오해한다라는 말이 있죠. 오해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넘겨짚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진짜 오해예요. 그 오해가 평생을 함께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 오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해는 결국에 뭐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게 오해입니다. 그것이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꼬이게 만들어요. 더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해달라.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위에 있거든요. 그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풍랑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높은 곳에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풍랑과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 이겨요. 하나님의 관점이 권세가 있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서 십자가도 다스리고 풍랑도 다스리고 어려움도 다스리고 우리는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자녀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묶여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쉬운 일도 여러분 절대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묶여 있을수록 분명히 우리의 삶은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내 삶이 불리한 사람. 그런데 묶여 있을수록 그것을 구실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핑계 삼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을수록 기도를 안 합니다. 묶여 있을수록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힘들어. 난 이렇게 어려워.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 물질에 묶여 있어. 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 나 기도하고 싶은데 나 몸이 안 좋아서 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는 전부 다 묶여 있는 걸 내놔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실이 되어서 거기까지 끝이에요.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딱 묶여 있는 거 오픈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더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저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고 공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이해해 줄까요? 공감해 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이때다 싶어서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묶여 있을수록 그것을 자꾸만 핑계대고 구실 삼고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묶여 있어도 못 나가지만 앞에 구절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정확하게 읽으려면 거꾸로 읽어야 돼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냐?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 묶여있는 십자가를, 그 죽음의 여러분 사슬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 메었던 것을 풀어주시잖아요. 이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기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해달라. 그리고 내 연약함을 굿이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고 나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또 교회의 우리의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